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인류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기후재앙,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여름은 참으로 많은 태풍 피해가 있었고 또 홍수 피해가 곳곳에 또 속출했습니다. 참으로 올해는 예년보다도 기후 피해가 굉장히 또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1만 번의 번개가 내리쳐서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 아무리 많은 소방대원들이 전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아마도 올해 눈이 내려야 그 산불이 진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들까지 또 생겨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또 동부 지역에서는 예년에 없었던 허리케인, 그렇게 많은 자연 재앙들이 또 질병 재앙 이런 것이 겹치고 겹쳐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까지 다 이렇게 막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은 활동을 못하니까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폭동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 해외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인류의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아주 미세한 나노 바늘을 가지고 100번을 찔렀는데도, 쉽게 말하면 사람이 100번의 어떤 창으로 맞았는데도 끄떡없이 건재하게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0도의 열로서 가열을 시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참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이 인류가 다 퇴치시킬 수 있을까? 갈수록 암울한 어떤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변화도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도 무려 2개월 계속해서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것이 다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라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들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녹아져 내리고, 과거에 만년설로 덮여있던 이런 산들은 이 지구촌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녹아내리고 있는, 이 지구의 기온을 적정하게 조정해주는 어떤 조정 기능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류의 희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을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온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크나큰 영광이고 크나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또 신앙이 되길 또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부시대 인류의 희망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시대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크나큰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멍에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성자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는 과연
누가 인류의 희망이 될까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록 22장에서도 성령과 신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게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 갈급한 사람들, 또 무거운 짐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에게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일은 잠시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가진 그런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100년, 200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또 나이 들면 다 물려줘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들은 또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고 남의 것이 되고 말이죠. 영원한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부 시대는 여호와로서,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이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에게로 다 오라고 이렇게 인류를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천국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일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과연 내가 오늘 천국 돌아가기에 합당한 어떤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며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이 시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려면 성령과 신부를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는 어디 계시며 어떤 정표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실까? 이걸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시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시온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하셨으니까. 인류의 그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다 그리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관념상에 아니면 또 어떤 이상적인 정신세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정해주신 그 장소로,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언의 장소에 와서도 이게 예언의 장소인지 그냥 일반 건물인지 그 분별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광경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나귀가 예언되어 있는 나귀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보가 예언의
한 부분을 이루시는 예언적인 행보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예언의 그 장소에 와 있는 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얼마나 참 위대한 만남인지, 대단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경에서는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영원히 거하실 곳은 시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시요, 인류의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상 시온은 절기 지키는 교회, 절기 지키는 그 장소, 절기 지키는 백성,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계신 이곳에 우리 모두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지금 다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그 시온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도로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다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겠습니다. 짧은 그 인생이 휙휙 지나갑니다. 20대가 엊그제인가 했더니 30대가 되죠. 30대가 엊그제인가 했더니 40대가 되죠. 40대가 엊그제인가 했더니 50대, 60대, 70대가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삽니다. 매일같이 허망한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동화 속의 소년처럼 날마다 그 무지개를 향해서 저 산 너머에 걸려 있으니까 저 산까지만 가면 무지개가 있겠거니 달려가 보니까 저 바다 쪽에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저 바다 쪽, 저쪽만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겠거니 평생을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 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 말씀해 놓으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예배해 놓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자꾸 이 땅에 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휘청거리죠. 괴로움과 고통 속에 금방 빠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이 땅의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는 눈에 틀림없이 보이지만 그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참 존재하고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류의 희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육적인 어떤 삶에만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바라봐야 되겠고 찾아야 되겠고 만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마지막 성령 시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느라고 말이죠. 그러나 인류의 희망을 그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두는 사람, 명예에 두는 사람, 이성에 두는 사람, 엉뚱한 무지개를 쫓다가 허망한데 시간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많은 첩을 거느려 본 것도, 많은 부를 축적해 본 것도, 많은 학문을 닦아 본 것도, 많은 명예를 얻어 본 것도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희망 되신 하늘아버지 성령과 하늘 어머니 신부를 꼭 반드시 이 시온에서 만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며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2000년 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어떤 본을 한 가지 만들어 두셨냐 하면 마태복음 우리 9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내 병을 물리치노라라는 말이 오히려 더 쉽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내려왔고 육신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죄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죄 사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누구 외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최고의 어떤 지식을 쌓았다 한들 천상의 그 지식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도 갖고 최고의 부도 누려보고 최고의 권세도 가져보았고 최고의 어떤 명예도 가져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희망 대신 하나님께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인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올바른 삶을 살고 최고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천상의 어떤 삶이지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어떤 삶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서 알려져 있지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고 싶단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오시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갑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만 그 시대 입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된다면 우리와 지금 똑같은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셨고 똑같은 형편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목수 출신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다 같이 생활하는데 일반 어떤 보통 사람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들고 이 땅이 성자 시대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쉬운 말인데도 그 쉬운 말을 뒤로 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단 말이죠.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까지 쫓겨내려온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계신 절기 지키는 시온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다 오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만 생각했던 그 시대에 사도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많아지게 되니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만 그 시대는 그런 얘기했다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전부 지목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교회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교회요. 매 순간순간들이 예언으로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건물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어떤 모임이 진행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와서 최고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희망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백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국가의 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국가의 어떤 왕이나 위정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희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오라.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도를 이해하고 도를 닦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밝게 하고 그 삶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지만 발견한 우리들은 말씀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의 희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자랑하시고 누구든지 죄 사함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계신 이 시온으로 오시라고 힘차게 또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인류의 희망이신 성령과 신부가 계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계신 이 시온으로 오라고 힘차게 또 증거하시고 또 외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